형제교회를 섬기는 교회들이 몇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일본 그 고베 쪽에 제자교회를 섬기는 이영주 선교사님이 예고 없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에 이제 일이 있어 잠깐 들렀다가 그냥 아무도 보지 않고 나가려고 했는데 토요일 날 마음속에 계속해서 성령이 주는 감동이죠. 자꾸만 한석교회가 떠올리고 한석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음성, 마음의 감동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도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갈 수 없으니 그냥 잠깐 일 보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데 자꾸 생각이 나고 떠올라서 결국은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배에 이제 참석하기 좀 일찍 와서 1열 저 뒷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우리 오늘 왕일의 목사님이 찬양 인도했는데 함께 우리 엘리제이 함께 찬양했는데 찬양을 부를 때부터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서 눈물 흐름을 참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계속 눈물 흐르고 예배 드리는 내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냥 예배 내내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큰 감동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잠깐 만난 이후에 예배 끝나고 만난 이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이분은 배다니 교회 때 신방전사로 함께 사역했던 분이세요. 근데 본래 이분은 사모님이에요. 우리 부군 되시는 남편 정신대를 졸업하고 목회하시다가 우리 서동자 전사님과 같은 먼저 하나님께서 목사님 불러가셨어요. 신학을 다시 공부하고 배다니 교회 구로중앙교회 신방전사로 계시는데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셔서 휴가 때마다 제 기억으로 일본에 가신 것 같아요. 일본어 배우고 해서 후에 조금 일찍 퇴직하고 선교사로 남은 삶을 드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애들을 키웠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성품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환경적으로도 자신의 약함을 누구에게 보이는 걸 일부러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눈물 흘리지 않는다.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일단은 눈물을 많이 흘린 거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이 얘기에 제 온몸의 전율을 느꼈는데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처럼 한석교회에 제가 와보니까 정말 따뜻한 교회 같아요. 다 같이 아멘. 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야, 성령은 통하게 하신다. 성령은 연합하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똑같이 우리 교회의 느낌을 알도록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여러분 따뜻한 교회 맞죠? 예, 따뜻한 교회 맞습니다. 그냥 우리 도심에 있는 교회지만 시골 교회 같은 따뜻한 정이 있는 교회 우리 한석교회인데 그렇게 이 따뜻함을 어느 누가 온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품어 녹여 우리 한 식구로 행복한 순례자에게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이 넘치는 길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음에 여러 이유로 여러분 교회 나왔지만 가장 공통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이상하게 찬송을 부를 때 우리 그 시온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은 저희 잘 모르잖아요. 생소한데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그냥 평안해. 그냥 좋아. 내 마음 안에 평안을 주는 것은 성령이 오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이 내 안에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예? 그냥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좋아. 그래서 세상은 얼마나 치열합니까? 지금도 전쟁 계속하고 있고 우리는 돈 벌기 위해 세상 속에 무한한 경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감내해야 될 삶의 버거운 짐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오면 그냥 편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성령님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가슴 속에 역사하셨고 존 웨슬리 목사님 가슴 속에 역사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감리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영국 땅에 그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미국 가서 꽃을 피고 꽃을 핀 복음의 역사가 우리 한국 땅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서 우리가 지금 감리교인으로 예수님 믿고 있는 것, 이건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인 걸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은 우리 찾아오셔서 평안함을 줄 거예요.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무엇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로 여러분 예배를 드려 집으로 갈 때에 마음에 정말 편안함과 그리고 마음의 치유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어떤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한석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어떤 복이든 카메라 오늘 정신 없을 텐데 잘 따라. 그러니까 멀리 잡아요, 멀리 조금. 예, 가까이 잡지 말고. 왜냐하면 제가 가끔 이렇게 변화를 주어야, 예, 제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쪽이 약간 징조가 보여. 뭐가 보여요? 예, 깊은 묵상에 빠져 있거나 입신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요로. 근데 왜 이쪽으로 한 번씩 옮겨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하는데, 저는 우리 한수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또 여러분 계획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예? 승승장구하고, 예? 그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 함께 기도했던 종찬이 그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어려움 당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이영순 권사님의 진호는 또 오토바이 타다가, 예, 그 자전거 오토바이 잘 타야겠는데 이 신호 기다리고 있다가 차 앞 들이받으니 뭐 뾰족한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우리 복권선 권사님 재영씨, 그 핸드폰 하는 재영씨가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새벽 시간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계시다. 예?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예? 우리를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복, 아무튼 복은 다 받아. 그래서 중국인들은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복자 한자를요 거꾸로 매달아. 이 사람들도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알아. 예? 그래서 거꾸로 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많이 받되, 제가 한석교회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경이 약속한 진정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복도 받지만 그거는 여러분 일시적이에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그 주식 투자처럼 일희일비합니다.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쁘고. 예?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복은요 지속적이에요.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복은요 나만 복받은 게 아니라 내가 복받음으로 너도 복받고, 내가 복받음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행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한 복이에요. 이 복은 반드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시리즈의 말씀으로 옮길게. 좀 멀리 잡아. 예,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가 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기초부터 지금 오늘까지 제 짐작으로는 한 15번 정도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복, 이게 진짜 복이죠. 이 복을 우리 성도님이 정말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게 여러분 저 담임 목사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의 아비의 마음이 저는 목회하면서 이해가 됩니다. 정말 한서의 성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이금남 권사님 저기서 걸어오시는데 지팡이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울컥하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아가는데 손을 두고 가슴으로 손을 얹으며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서 제가 참지 못했어요. 얼마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했어요. 예? 그래서 함께 이렇게 다 나와서 점점 좋아져서 이제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이렇게 우리 한서의 성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게 아비의 마음이구나. 이게 목자의 마음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이 진짜 복을 받는, 성서가 말하는 진짜 복을 받는 성도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그 대단원의 마지막 이 모든 내용을 짧게 여러분 다 분명히 다 기억하는 분은 없죠. 저도 기억 못하는데 전환저도.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해서 정리하고 우리가 중요한 건 그 팔복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 시민의 품격 팔복의 길을 걷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뵈면 격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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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여러분 다 웃잖아요. 누군가 나를 향하여 아유 품격 있으세요. 격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예? 저는 저보고 잘생겼어요라고 하는 칭찬도 제가 자주 듣지만 근데 격이 있어요라는 칭찬 이거 정말 칭찬 중에 칭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품격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른 것을 품격 있는 삶의 기본이다 얘기를 해요.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아무런 소통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보고 복 받았네? 이런 얘기합니다. 어휴 복 받았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의 기준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완전 뒤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을 뒤엎는다 해서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복은 역설이에요. 주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주님은 오히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상식을 파괴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세상에서 고생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보상받는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진짜 품격.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 대한민국 시민권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 천국의 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 천국 시민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 그걸 품격이라고 보는 거죠. 그 품격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영적 선언의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팔복의 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천국 시민의 참된 품격을 품고 팔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행복한 순례자 한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저는 정리할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몇 단계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전개는 비움과 애통입니다. 이게 천국 품격의 시작이다. 이 제목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내 안에 비움이 있고 애통이 있다. 내가 천국 품격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팔복의 첫 단추가 뭐예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가난하면 단순히 경제적인 빈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어요. 헬라어 원어인 여러분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의 단어는 스스로 힘으로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어서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만을 구걸해야 하는 절대적 파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다 내 힘으로 살지 내 능력으로 사는 거지 내 주변에 지인 찬스 쓰고 내 주변에 좀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의 힘으로 살지라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때때로는요 정말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것이든 그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 그 누구에게 상의할 수도 없어. 나만 그냥 꽁꽁 끌어안고 그렇게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스스로 내
그 삶의 기반이 흔들려 버리는 절대적인 파산 상태, 이게 바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제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영적 파산자입니다. 우리 엘리제이 그 복음성가 중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복음성가 있죠.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복음서의 고백, 가슴에 와 닿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푸토코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나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나를 철저히 비워낼 때에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비워내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비워내지 않으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겁니다. 이걸 비워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교만하여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 안에 우리의 뜻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는 거죠. 예?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진 않잖아요, 부모가. 그게 틀린 것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나를 비워내는 작업을 때때로 하신다. 이런 영적인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반응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자가 자연스럽게 깨닫는 게 뭐냐? 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의 슬픈 일을 피하고 늘 웃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애통은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흘리는 신세 한탄의 눈물이 아니에요. 내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통회하는 눈물. 오늘도 김일수 장로님이 진솔한 기도 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또다시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나 괴롭다. 그 사도 바울의 철저한 자기 실전적 고백, 매일의 삶의 고백 아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을 늘 호소하며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내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통회하는 눈물. 다른 사람 이 죄악 지적할 틈이 없어. 왜? 내 안에 죄가 들보각이 보이는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한없이 죄인인데, 내가 누구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누구를 정죄해?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자 입장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과 여러분 믿음을 뒤돌아보셔야 돼.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우리는 그럴 만한 여건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나로 인한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자가 애통하는 자이다. 그리고 이 애통의 눈물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들의 고통이 보여.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 그냥 함께 아파해. 우리 주변에 함께 여러분 선교회나 속회로 연결된 믿음의 친구들, 그냥 교회 한석교회 교회니까 함께 우리 밥 먹고 재밌게 지내자가 아니라, 때로는 누구의 말하지 못하는 그가 가슴에 꽁꽁 안고 있는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 번민이 있어. 삶의 버거운짐, 무거움이 있어. 이것 때문에 같이 그의 눈물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의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눈물을 흘려주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 이게 애통이란 말이에요. 애통.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비극적 상황을 바라볼 때 아직도 자국의 이익 때문에 결국 여러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저 트럼프와 이란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그 나라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주 냉정하게 따진다고 한다면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가지고 있는 자가 베풀고 좀 이렇게 품어야 되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결국은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실까?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비통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애통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래서 비움과 애통은, 천국 시민의 품격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비움과 눈물에서 시작이 된다. 자, 이것부터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이런 비움이 있는지, 내 안에 이런 애통이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천국 시민의 지금 자격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런 천국 시민의 품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제 타인과의 관계, 다른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 성품이 네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째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사람이냐. 온유함은 단순히 성격이 유약하거나 유순한 것을 말하지 않아. 아유, 말없이 착하네, 이게 아니에요.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서 힘을 통제할 수 있게 된 상태. 통제 못했는데 그 야생마가 길들여졌어. 내 감정과 내 혈기,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거침없이 말을 해. 거침없이 상대방 공격하고 거침없이 자기의 감정을 숨기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제로 그걸 참게 하셔. 그걸 눌러.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걸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겐 돈에 줄이고 권력에 목마르고 인기의 갈증을 느끼잖아요. 우리 모두도 인기 얻으려고 하잖아요. 뭐 하면 내 이름 알아주길 원하고, 주보에 뭐 이름 실리길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길 원하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그러나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정의와 올바른 관계,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찾듯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뜻이 어디야?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가덕이 뭐야?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 내가 교회의 누군데 나를 무시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 전체의 유익과 덕이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받는 거죠. 그것으로 인한 의를 위해 참는 것, 이게 천국 시민이 갖고 있는 품격이다. 세 번째로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타인의 허물과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에 나 또한 대가 없이 이웃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공격. 누가 나에 뭐라 하면 누구야? 누가 그랬어? 이름 대. 누구야 누구? 어떤 놈이야? 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한번 왜 그러는지 좀 알아봐. 그래서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흐르고 있다. 이 사람은 천국 시민의 품격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근데 어떤 산 앞에 1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어떤 놈이야? 누구야?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나한테 조금 뭐라 그러면 못 참아서 막 해를 입히려고 하는 마음. 네가 나한테 일을 줬어? 그럼 내가 10을 줘야지. 이런 마음 갖고 어떤 복수와 이런 마음, 분노와 이런 마음을 쏟아내려고 하는 경향성이 내 마음에 흐른다. 천국 시민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겠지. 그런 이유가 있었겠네.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게 바로 긍휼히 여김을 여긴다는 거죠. 그 긍휼히 여김에 대한 마음을 갖고 사는 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처럼 부응하고 보복하고 원수를 갖고 하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 긍휼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더 크게 임하신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함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상태, 즉 위선이 없는 순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인생. 거울이 깨끗해야 사물이 잘 보이듯 마음이 순결하고 청결한 자가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네가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 있었던 것 내가 안다. 네가 겉과 속이 같다고 하는 걸 내가 이미 보았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천국 시민의 품격을 갖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천국 시민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자의 마지막 세 번째의 그 전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천국 시민의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천국 시민이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적극적인 사명에 대하여 9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이제 이번 주간 6월 3일 날 그 선거 빨리 좀 끝나야죠. 그죠? 이 선거 때문에 더 갈등이 심화되고 분열 조장되고 어쩔 수 없이 선거 전이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지만 뭐 이렇게 싸워요? 선거 문화 우리나라 아직 먼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선거인가? 예? 자신의 어떤 정체나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보다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라고 한다면 정말 씁쓸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여전히 이 시대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직장에서 편안해요, 여러분? 사회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부로 살고 있지만 매일처럼 갈등 속에 살아요. 이보다 더 심한 지옥이 어디 있어? 매일 얼굴 봐야 되는데 매일처럼 전쟁하며 살아. 이게 되겠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 피스 러버가 아니에요. 나는 평화주의자야. 그러니까 너하고도 관계 좋고 너하고도 관계 좋고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좋게 얘기하고 나는 좋은 얘기만 들어야 돼. 이건 성경이 말하는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러버죠. 예. 근데 그 사람은 진짜 화평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갈등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갈등을 풀어내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여기서도 욕을 먹을 수 있고 저기서도 욕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다. 그런 사람 볼 때에 저 사람 진짜 교회 나가는 사람 맞네?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며 화평을 전하며 살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때로는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며 어떨 때는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8번째 복으로 이렇게 선포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쪽으로 옮기는 이유를 알겠죠? 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복음 때문에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말하면 우리가 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지금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예?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갈등이 한복판에 들어가서 이 사람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좋은 소리 못 들어. 그래서 속상하지. 근데 그로 인하여 나중에 결과가 아름답게 맺어지면 그 속에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는 것 그거 우리가 속상한 일만은 아니다. 내가 하늘에 속해 있다고 하는 증거이구나. 할렐루야. 예? 그것이 우리의 천국 시민의 명예의 훈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격려하시냐면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기뻐하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다. 천국 시민의 명예로운 훈장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팔복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모든 성품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몸소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결국 팔복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난 예수님처럼 닮아갈게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나 혼자 못 가. 그래서 옆에 믿음의 친구를 연결해 주었고, 우리 한석교회로 우리 성도들을 묶어주신 거예요. 같이 가라고. 혼자 가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같이 가라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더 높아져라, 더 가져라,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보복하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인 우리는 그 넓은 길을 거절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좁지만 영광스러운 팔복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내 영혼의 상처를 눈물의 진주로 빚어내고 그 상처를 자꾸만 진액을 내서 싸매는 게 뭐예요? 이게 진주예요.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의 생명줄을 심는 진짜 품격 있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 저 천국에서 이 모든 순례의 여정을 완주하여 우리 주님의 환대 속에 기쁨으로 만나는, 그리고 그 위에 한석교에서 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수여받는 한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 말하는 가짜 복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천국 시민의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의 상처와 아픔을 애통하며 눈물로 통과하여 영롱한 영적 진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숨이 막혀가는 이웃들에게 화평의 생명줄을 던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팔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래서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